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복음이 답하다 그 15번째 시간이고요. 두 사람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도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킬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강박적이다 싶을 정도로 지키려 애를 씁니다. 그러면 제 삶이 어떻겠습니까? 제 삶이 편할까요? 원칙대로 살아가니까 제 삶이 안정적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삶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무언가를 지켰을 때 매우 우월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길에 가는 어르신 한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가던 차를 세워서 그리고 그 어르신이 불편한 것을 제가 도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에 타게 되면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좀 찍어서 유튜브에 안 올려주나, 어디에 신고 안 해주나, 그래서 창원의인 이러면서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는가 하며 한편 또는 나와 같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마구 비판하기도 합니다. 경차 주차구역에 멀쩡한 차를 세워둔 사람을 어젯밤까지도 속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법을 어기면 가만히 보질 못합니다. 꼭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얹어야 합니다. 반드시 마음속으로 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내거나 들리게 했다가는 싸움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제가 지키지 못했던 도덕 그리고 법들 앞에서는 저는 침묵합니다. 아예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킨 법들에 대해서는 앞선 두 가지 행동이 매우 거침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율법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율법의 행위들이 유효하다고 여기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는 거짓 교사들의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유라는 책에서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목가적이고 평안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한없이 넓게 펼쳐진 들판에서 피리를 불고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사람을 아마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목자라는 직업은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1세기 유대 사회 안에서는 최악의 극한 직업 중 하나라 불릴 정도로 어려웠던 직업이었습니다. 이 목자는 큰 자산을 지닌 지주들이 부자들에게 박봉에 고용되어서 그들의 가축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축들을 먹일 초장을 찾기 위해 며칠 밤낮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특히 광야에 가까운 지형들을 작할대를 비롯해 다양한 맹수들이 돌아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맹수나 강도떼로부터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초장을 찾아 떠돌다가 가축대를 모는 또 다른 목자와 마주치면요,
서로 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대립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차치하고서라도 목자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천한 직업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 규례를 제대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고용된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율법상 안식일에는 동물을 돌보는 일조차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동물을 돌보고 함부로 음식을 주었다가는 율법을 어기게 되어 부정한 자 혹은 죄인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식이라는 이유로 가축들을 방치하거나 굶길 수 없는 노릇이죠.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농촌으로 귀농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농촌으로 귀농을 하면 그곳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마저도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밭의 주인인 장로님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교회를 하시는데 본인은 밭일을 주일에도 나가서 어김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도 있고요, 그때 사회에서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 있는 사람들은 극빈자들을 목자로 고용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에도 자기네 양떼 혹은 염소떼를 먹이고 돌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어긴 목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진 기계적인 율법을 지키며 그것을 자신들의 의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이 율법을 지키며 살지만 그 자신들의 최선은, 그 자신들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진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 안에 갇혀 있는 종들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유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였는지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시키며 그들과 함께 그 감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이 이야기들을 꺼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들이 너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접근하고 가르치려면 괜찮아, 얼마든지 괜찮지만 오히려 너희를 자신들의 관리 안에 두려고 그러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떼어내오려는 그 속셈을 그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 내가 이때까지 소위 말하는 내 구역인데, 내 나와바리인데, 아니 이제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막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반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낸다면 바울의 영향력이 줄어들어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이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주의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의 말씀 안에서 사라와 하갈의 예를 들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드릴 것은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구절입니다. 심지어 어느 학자도 의견을 서로 일치를 보지 못했던 구절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구절이며 까다로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들을 통하여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 듣지 못했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율법이 뭐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라는 말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오경의 말씀, 즉 토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정작 율법, 즉 성경이 너에게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의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확증하는 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언약의 방식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를 맹세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우리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6장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에서 이삭이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던 이후 그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이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을 만큼 잘못된 방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고대에는 이런 요종을 통하여서 자기 후손을 이어가는 방법이 흔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세상의 식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라에게도 이 일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어쩌면 여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후손을 이어야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그의 부인인 사라에게도 이 일은 최선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86이 되어 아들 이스마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세상에서 최선의 방식이었고, 서로의 희생과 배려 그리고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별다른 사건이 없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이 99의 나이가 될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다음 해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들고 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에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 숨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3절을 보겠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죠. 육신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육신과 약속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다시 우리는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희생 제물을 준비했고 몸통을 이제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지나서 해가 질 무렵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불현듯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하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자. 너 일로 와. 이제 우리가 이 언약,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야. 이제 언약을 시작할 거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하나님 반칙하셨는데요? 저랑 같이 하셔야죠. 그런데 이 약속의 의미는, 이 약속은 하나님 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상태를 보고 너와 내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속한 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에게만 속한, 하나님만이 하신 일,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의 체결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마엘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최선의 방법과 노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이 그러해 왔듯이 그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아들과 육신의 아들과의 차이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노력의 결과의 차이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또 다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서로의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십시오. 꼬아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이점은 어머니가 달랐던 거예요. 한 여인은 하갈, 종이었고요. 그리고 한 여인은 본처, 사라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갈은 종이며 이것은 곧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금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종이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 속하는, 바로 그 시내산 언약에 따라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인데,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그 율법에서 규정지은 이 땅에 속한 제한적인 나라,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해서 공격해왔던,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도 어디에서 왔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은혜가 대치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사라는 본처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삭은 사라의 임신이 가능한 생리적인 모든 몸의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1장 1절과 대조적인 말씀을 우리는 이스마엘의 탄생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잠자리 후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1장 1절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셨다. 사람이 개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개입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이 일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방법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계획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이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26절인데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한 사람이 바로 안상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이 구절에서 탄생했습니다.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머니는 사라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죠. 앞에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사라는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종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세상의 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뜻으로,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초월적입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하는 열심과 노력은요, 늘 교만과 동시에 절망과 자기 연민만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폭력을 일삼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켰다고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내가 이것을 못 지켰다고 해서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늘 이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연민에만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열심과 노력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었죠. 우리는 또한 성경 말씀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울 역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열심이 더하면 더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게 했던 것이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게 될 때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오히려 전쟁 진영을 벗어나서 도망가려고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매우 용맹스럽게도 일어나서 임의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짐승도 다 잡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께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기에 그는 좋은 짐승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것을 저주받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열심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떼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한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의 사건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말씀이 있더군요. 먹을 것을 더불어 함께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요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보다 때로는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하루에 성경 3장씩, 기도는 10분씩,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기도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딱 잡아서 말씀해 주세요. 나한테는 그게 제일 쉬워요. 나한테는 그게 필요해요. 물론 그렇게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게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62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눈앞에 두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며 서 있었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세상의 방법조차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아마도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51장의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망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깃들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사야 54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 너희여 노래해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황폐했던 그곳을 위로하시며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강력하게 말하고 경고합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을 놀렸을 때를 했던 말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조장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회방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은혜를 받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나에게 복 주시고 아니면 나를 저주하실 거라는 그 두려움에 사는 이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쫓아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었듯이 저에게 너무나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내고 때로는 막 분노하고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늘 실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늘 실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요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뭘 못했지? 내가 새벽 기도를 빠져서 그런가? 내가 기도 시간이 짧았던가? 내가 말씀을 안 봐서 그러나? 늘 내 탓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 않는다면 늘 저는 제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애쓰고 노력했던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를 베푸셨던 이삭의 자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소망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늘 나에게 실망할 뿐입니다. 원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고 다 사라지고 내가
내가 살아가야 어떤 것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님만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인하여 나는 얼마나 나에게 실망해 왔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함께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버리실 것 같고, 나를 바라보니 하나님 나에게 실망만 하실 것 같고,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복원